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상가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길이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벽 앞에 서니 저 역시 한 명의 무력한 인간임을 매일같이 실감합니다. 혹여나 저의 이 고백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다른 목회자분들이나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교인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되어 구체적인 교회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은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은 신도시 외곽에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 4층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물은 유령 상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층에도 입주한 곳은 저희 교회와 끝자리에 겨우 문을 열고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저의 구두굽 소리가 텅 빈 층 전체에 울려 퍼질 때면 마치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괴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적막함은 때로 영적인 평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고립감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문 밑으로 밀어 넣어진 관리비 독촉장을 가장 먼저 마주했습니다. 벌써 넉 달째 관리비가 밀려 있었습니다. 건물관리소장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공용 전기와 수도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목회자로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능함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종이 한 장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는 것뿐이었지요.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이 마치 저의 사역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도 예배당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성껏 닦아놓은 의자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있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도 신도시 특유의 공사 소음과 거친 바람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의 뜨거웠던 열정은 어느새 매달 돌아오는 월세와 관리비 걱정 아래 서서히 식어가는 것 같아 제 자신에게도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는 주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비어있는 의자들을 바라보며 제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은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지독한 영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들은 저 멀리 반짝이고 있는데 제가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상가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보기도 했지만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불이 꺼진 예배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이 텅 빈 공간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아무리 여쭈어도 돌아오는 것은 창밖을 지나는 차 소리뿐이었지요.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몇 가정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으로 하나둘 떠나간 뒤 남은 것은 오직 저와 아내, 그리고 가끔 들러주는 교인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내색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미안한 일인지 아시는지요? 가끔 아내가 장을 봐온 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제 첫 교회 목사의 현실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실을 바라보며 설교 원고를 다듬을 때면 글자 하나하나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말하고 위로를 전해야 하는 직분이지만 정작 제 마음은 가물어 터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찬양 소리도 벽을 타고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개척교회 목사가 겪는 고난이 훈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훈장이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질 때의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명감이라는 포장지로 제 속의 두려움을 덮어보려 했었지만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독촉장과 텅 빈 성도석은 그 포장지를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끊긴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개척 초기 격려해주던 동료 목회자들도 각자의 목회 현장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가끔 안부를 묻는 이들에게는 그저 은혜 중에 잘 버티고 있다는 짧은 거짓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고립은 저를 점점 폐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가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조차 피하게 되고, 혹시라도 관리소장을 만날까봐 계단을 이용해 교회로 올라가는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왜 이토록 당당하지 못한지 스스로를 책망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적막함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저 한숨만 섞인 신음만 내뱉었지요. 상가 건물 끝자리에 위치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그 서늘한 공기는 제 영혼까지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립된 상가 건물 4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도, 신방도, 상담도 대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불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제가 사수해야 할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보루마저 관리비 독촉장이라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거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예배실의 장의자 위에 앉아 창밖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고독의 끝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에는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습기가 채 가시지 않은 교회 벽면을 손으로 쓸어보며 저는 내일의 끼니와 다음 달의 월세를 걱정하는 평범하고도 기겁한 인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제가 마주한 개척교회의 지극히 담백하고도 아픈 민낯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준 몇몇 교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버텨온 이들이었기에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관리비 독촉장과 더는 물러설 곳 없는 교회의 재정 상태를 털어놓는 제 목소리는 비참함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공동체로서 모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때 예배당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제가 아닌 교인들이었습니다. 원망이나 탓을 할 법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제 손을 맞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희가 다 안다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고 저는 목자로서 양떼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지독한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쇄라는 결정은 단순히 건물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흩어버리는 일이었기에 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일 오후를 퇴거 날짜로 정하고 남은 집기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담담하게 의논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아픔을 나누는 그 짧은 재직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로하려 애쓰는 교인들을 한 명씩 배웅하고 나니 상가 복도의 불빛이 꺼진 예배당에는 지독한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먼저 들어가 쉬라고 말하고 저는 홀로 캄캄한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불 꺼진 성전의 찬 바닥이 제 뺨에 닿을 때 억눌러 왔던 울음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귀한 양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못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작은 성전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양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제 무능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자라고 불리면서
정작 양들이 쉴 곳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저를 치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제 모든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몸에 남은 기력이 다 빠져나가 예배당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건물의 문을 닫는 것이 내 사역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켜온 눈물의 시간들을 이미 다 보았다. 내가 양 한 마리를 위해 흘린 그 진심 어린 눈물이 내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귀한 재물이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새로운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 응답은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순식간에 녹여내렸습니다. 실패했다는 낙인과 자괴감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묘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제단 위에서 슬퍼하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중심이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참을 그 평안 속에 머물며 저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음 주면 이 정든 공간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저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예배당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도시의 상가 건물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제 마음만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정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순간까지 목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진정한 마무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아내의 눈에도 안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은 빛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계산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신비로운 평안이었습니다. 폐쇄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갚아야 할 빚과 막막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새로운 사명을 향해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저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거를 사흘 앞둔 예배당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찬송가와 낡은 주보함, 성도들이 앉았던 장의자의 방석들을 하나둘 박스에 담아 복도로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면에 걸린 십자가 앞에서는 매번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것마저 떼어내면 정말 이 공간이 더 이상 교회로 불리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차마 십자가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그 아래 놓인 작은 강단상만 마른 수건으로 몇 번이고 쓸어 닦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잊고 지냈던 개척 초기의 기억들이 가시처럼 박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방의 짐들도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켜주던 교인 몇 분이 오셔서 밥솥과 냄비, 그릇들을 신문지에 싸서 박스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제 이 주방에서 따뜻한 밥 냄새가 날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닫혀있던 입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계절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두껍고 절은 낡은 외투를 걸친 남자는 헝클어진 머리와 휑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식당 입구에 멈추어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기도 교회가 맞냐?
배가 너무 고파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교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 주방의 모든 집기를 싸버린 터라 쌀 한 톨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주방 정리가 다 끝나서 지금은 도저히 식사를 대접할 도구가 없다고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근처에 다른 큰 교회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힘없이 대답한 뒤 다시 문 밖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구부정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갈 곳 없이 상가 복도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의 굽은 등 뒤로 폐쇄를 앞두고 쫓겨나듯 교회를 떠나야 하는 저의 처지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노숙인이나 교회를 닫는 목사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가련한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문 밖으로 달려 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짐 정리는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들어가 보시라고 권하며 서둘러 작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는 오래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뜸 식사 전에 저랑 목욕부터 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말없이 그를 이끌고 상가 근처에 있는 대중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옷을 벗은 남자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여기저기 헐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한 욕탕 안에서 저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수건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집안에 큰 고민이 있거나 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셨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때를 밀어내면 마음에 낀 얼룩도 같이 씻겨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숙인의 겹겹이 쌓인 묵은 때를 묵묵히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그도 제 손길이 이어지자 이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물소리와 수증기만 가득한 그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그의 거친 살결을 통해 이름 모를 한 인간의 고독을 만졌습니다. 그의 등을 밀어주는 동안 제 안의 원망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전을 잃은 목자라는 상실감과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서운함이 낯선 이의 몸을 씻기는 행위 속에서 묘한 평안으로 변해갔습니다. 비록 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씻겨야 할 양 한 마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수건을 타고 흐르는 비눈물과 함께 저의 교만과 자괴감도 바닥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목욕을 마친 남자의 피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처음보다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욕탕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남자의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 이 남자의 등을 밀어주던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목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직 예배당 벽에 걸려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 길 위에서 살아있는 성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퇴거를 앞두고 느꼈던 지독한 고립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목욕탕의 교훈처럼 정말 제 마음의 얼룩도 함께 씻겨나간 것일까요? 찬 바람이 부는 신도시의 거리였지만 제 가슴 속은 뜨거운 수증기를 품은 듯 분운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무너져가던 제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셨습니다. 목욕탕을 나오자 밤 공기가 제법 매서웠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온 남자는 얇은 외투 사이로 몸을 떨었지만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밝은 조명 아래 서자 남자는 다시금 위축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장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저렴한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김밥을 빼앗듯 받아 내려놓고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번 주 내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히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과 컵라면, 두유와 빵을 바구니가 넘치도록 담으며 그에게 더 고르셔도 된다고 몇 번이고 권했습니다. 남자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가 고른 물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봉지 가득 담긴 음식을 건네봤자 그는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왕 씻었으니 따뜻한 곳에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를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상가 4층 복도는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건물관리소의 경고대로 공용 전기가 언제 차단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 복도 등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밖에서 들어오는 신도시의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짐이 빠져나간 예배당은 그 전보다 더 넓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주방 도구들을 박스에 테이프까지 붙여 싸버린 터라 요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캄캄한 주방 선반 구석을 더듬어 아직 챙기지 못한 햇반 하나와 김 한 봉지를 찾아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원이 다행히 들어와 밥을 데울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창가 식탁에 마주 앉아 노숙인과 저는 단출한 식탁을 마주했습니다. 김 한 장에 햇반 한 숟가락을 얹어 그에게 건네자 그는 마치 평생 처음 먹는 귀한 음식인 양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밥 씹는 소리가 빈 예배당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제 몫은 챙기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를 하던 남자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은 이 시간에 가면 밥도 주고 사람들도 많던데 왜 여기는 짐을 다 싸놓고 불도 켜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교회가 곧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음 주면 이곳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하자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처럼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목사가 정작 자신의 성전조차 지키지 못해 쫓겨날 처지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히려 낮에 찾아와 주셔서 다행이라며 시간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전기가 끊겨 캄캄한 곳에서 밥을 대접할 뻔했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남자의 사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노숙인이 되었는지, 어떤 사연으로 절망했는지 굳이 파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취조 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누는 햇반과 김 한 봉지는 제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성찬보다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역이 끝나는 마당의 주님은 저에게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가 자리를 일어나려 할 때 저는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형제님, 제가 밥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곧 문을 닫는 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이니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은 해드릴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니 쭈뼛쭈뼛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힘을 주어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교회를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이름 없는 이 형제가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배고픔과 외로움이 이 사람을 다시는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가 이 사람의 영혼에 닿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중보했습니다. 제 눈물은 남자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두운 예배당 안에 저의 흐느낌과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기도는 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저를 대신해 이 형제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저는 비로소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남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제 손을 한번 꽉 쥐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음식 봉투를 그의 손목에 걸어주며 겨울 잘 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텅 빈 예배당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기는 끊겨가고 건물은 곧 비워야 하며 제 손에는 10원 한 장 남지 않은 처지였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습니다. 문 닫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씻겨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결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밤 캄캄한 십자가 아래서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차가운 예배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옅은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머니에는 다음 날을 버틸 돈만 원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당장 며칠 뒤면 이 공간을 통째로 비워줘야 하는 처지였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목사로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의 등을 밀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목회적 성공보다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가는 와중에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자존심이자 목자로서의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도감과는 별개로 현실의 시간은 무심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날이 밝을 때마다 벽에 걸린 달력의 숫자들이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남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큰 집기들은 대부분 박스에 담겼고 이제는 구석진 곳에 박혀있던 작은 물건들만 남았습니다. 책장을 비우고 나니 그 자리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이 드러났습니다.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거뭇한 자국들을 보며 이 공간에 새겨졌던 지난 시간의 흔적들이 지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이 줄어들수록 예배당 안에서 제 목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고 그 울림은 제가 처한 고립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퇴거 날짜를 하루 앞둔 날, 상가 관리소 직원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내일 오후 몇 시까지 열쇠를 반납할 것인지 사무적인 어조로 확인했습니다. 밀린 관리비와 연체료에 대한 고지서도 잊지 않고 다시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종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거웠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아내는 텅 빈 주방 바닥을 닦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아내는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쫓겨나듯 떠나는 처지였지만 주님의 전이었던 곳을 더러운 채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텅 빈 예배당 바닥에 앉아 남은 장의자들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예전처럼 뜨거운 간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루 남았습니다. 라는 덤덤한 고백만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안도감 뒤에 찾아온 이 지독한 적막함은 오히려 저를 더욱 깊은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하나가 수명이 다했는지 깜빡거리고 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어주며 내일이 오면 정말 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기적 같은 건 이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마지막 밤을 주님의 평안 속에서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노숙인과 나누었던 햇반과 김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외면했더라면 지금 이 적막함은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섬겼던 기억이 제 마음의 방파제가 되어 절망의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일 교회의 간판은 내려지겠지만 제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물이 주는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단단한 평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면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박스에 담겨 복도로 나갔지만 그 나무 십자가만은 내일 마지막 순간에 떼어내기로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십자가마저 없는 벽면을 미리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체념과 안도가 뒤섞인 기묘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교인 몇 분이 짐을 옮겨주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마지막 폐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이 사역은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침표가 실패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쉼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지독한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어깨를 짓눌렀지만 제 영혼은 그 무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오늘 밤 제게 주어진 이 짧은 평안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퇴거 전날의 적막은 그렇게 저의 마지막 자아까지도 고요하게 침잠시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지막 짐을 옮겨주기 위해 교인 몇 분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남아있던 작은 박스들을 엘리베이터 앞으로 날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준 교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이안함으로 미어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벽에 외롭게 걸려있던 나무 십자가를 떼어내기 위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던 날, 제 손으로 직접 박았던 못을 빼내려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십자가를 내려 품에 앉아 묵직한 나무의 질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내와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십자가를 고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벽면에 남은 십자가 모양의 연한 자국만이 이곳이 한때 교회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우리는 텅 빈 예배당 바닥에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마지막 폐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주기조차 이미 짐차에 실려보냈기에 우리는 오직 목소리만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양 소리는 가구 없는 빈 방에서 거칠게 울려 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교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만나 마음고생만 시킨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교인들은 오히려 제 등을 두드리며 어디에 있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교인들이 마지막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이제 저와 아내만이 텅 빈 공간에 남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관리소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반쯤 열려있던 교회 문 입구 바닥에 낡고 때 묻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전 교인들이 짐을 나를 때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바쁜 와중에 쓰레기를 두고 갔나 싶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 검지연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저 투박한 글씨로 불우한 이웃과 이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편지지도 없이 빳빳한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숫자를 확인하던 저와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 뒤에 동그라미가 8개,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1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수표의 질감을 만져보고 빛에 비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실제 수표였습니다. 1억 원. 우리 교회에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갚고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폐쇄 예배를 마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무릎을 꿇고 텅 빈 예배당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저희의 고통을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확한 때에 저희를 붙들고 계셨군요. 이름도 없는 이 거액의 헌금 앞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압도적인 경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두고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자 따뜻한 격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노숙인을 먹이고 씻기며 느꼈던 그 평안이 이제는 현실의 기적이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열쇠 꾸러미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관리소로 내려가려던 발걸음은 멈추었고 대신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십자가가 걸려 있던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제단 위에서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달려 나가 그들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 다시 올라온 교인들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봉투 안의 수표를 확인한 교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텅 빈 상가 4층은 순식간에 눈물과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령 건물 같던 고요함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좁은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그 노숙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준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행색으로 보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저를 더욱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폐쇄를 위해 챙겼던 열쇠를 다시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짐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반납하지도 않았습니다. 1층에 실어두었던 짐차를 일단 멈춰 세우고 우리는 텅 빈 예배당에 모여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사역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계산기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끝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지독한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봉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갚고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이내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의 거액을 그저 우리 교회의 빚을 갚는데 온전히 써도 되는 것인지, 혹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짐을 다시 풀고 십자가를 벽에 걸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압도적인 방식으로 저를 시험대에 올리시는 것인지 텅 빈 예배당을 서성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짐 정리를 마저 하던 예배당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갈한 감색 코트를 차려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진 그 남자의 모습은 마치 은퇴한 교수나 중견 기업의 임원처럼 기품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에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새로 찾은 방문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권하려는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목소리에 옅은 떨림을 담아 목욕탕의 뜨거운 물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창가에서 나누어 먹었던 그 햇반과 김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영적 전율이 일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낡은 외투를 걸치고 제 손에 이끌려 목욕탕으로 향했던 그 노숙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제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따뜻하고도 슬픈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실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꺼번에 잃고 그 지독한 죄책감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노숙의 길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것도 사실은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목사가 자신의 더러운 등을 밀어주고 전기가 끊길 위기의 어두운 곳에서 햇반을 건네며 통곡하며 기도해 주던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도가 자신을 붙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었고 가족을 향한 오랜 미안함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헌금을 두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품이라면 이 돈을 우리 교회를 위해 그냥 써도 되는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실 것 같아 확신을 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왔다는 그의 말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촉촉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서로의 지옥 문턱에서 건져 올리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 목사님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려 하시는 것 같다는 그의 말은 제 안의 모든 번민을 단숨에 녹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차가운 손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절망과 연민의 눈물이었지만 오늘은 생명을 살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남자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오열했습니다. 예배당의 고요한 공기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로 인해 순식간에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뿐이라며 이것은 목사가 베푼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니 부디 마음 편히 교회를 재건하고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를 거듭 전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넨 것이 단순히 1억 원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이자 저의 무너진 소명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어준 그 기적 같은 만남 속에서 저는 목회라는 것이 결국 건물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두 남자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제 자신도 이 교회의 한 명의 지체로서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거액의 추가 헌금을 제안하려던 그를 제가 만류하며 대신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이 도시의 또 다른 노숙인들을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밝게 웃었습니다. 돈의 힘이 아닌 긍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우리 교회는 비록 상가 4층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대형 교회보다 웅장한 영적 권위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아내와 함께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떼어낼 때의 그 비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 십자가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 손을 잡아두셨습니다. 1억 원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개척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은 그렇게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격 속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 불리게 된 그분은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신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번듯한 빌딩의 입주 제안서와 더 넓은 공간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월세 걱정 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번듯한 대형 교회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상가 4층의 눅눅하고 좁은 공간 대신 화려한 조명과 안락한 의자가 있는 현대식 예배당으로 이사하자는 제안은 솔직히 제 마음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제안서를 찬찬히 훑어보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헌금이 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화려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며칠 전 낡은 외투를 입고 이 문을 두드렸던 그분의 모습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로서의 그분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던 한 영혼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잊게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안서를 덮고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고난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가 앞서 나갔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1억 원의 무게에 눌려 진정한 목자의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보내주신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낡고 좁은 상가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장소이며 회장님 같은 절박한 영혼들이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곁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제 거절에 그분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셨는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거액의 후원자나 기부자가 아닌 우리 교회의 한 명의 지체로서 함께 땀 흘려 사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우리보다 더 절박한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통로로만 사용하자고 말입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비로소 목사님이 왜 저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명의 본질을 선택한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감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의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매주일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 낡은 장의자를 닦고 새로 찾아오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집사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이들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자처하셨지요. 1억 원의 헌금은 교회를 치장하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밀린 빚을 갚고 난 뒤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한 다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역의 마중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 했던 기존의 교인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더 낮은 곳을 향하기로 결정한 목사와 성도들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가 4층의 그 좁은 공간을 지키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영적 공동체를 일궈나갔습니다. 좁은 예배당은 이제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과 회복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매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지 고민하며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 관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열악함이나 좁은 공간의 불편함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희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은
우리가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회장님과 마주쳤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설교했습니다. 사역의 본질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손을 잡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선포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과거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다른 교인들과 나누며 함께 치유받았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자산가가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던 목사의 손길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는 간증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건물을 짓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긍휼과 희생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 작은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돈이 가져온 변화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장 먼저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제척 당시 무리하게 끌어다 썼던 부채들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였지만 동시에 남은 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중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와 아내 둘이서만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남은 교인들과 회장님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남은 재정을 우리 교회의 확장이 아닌 외부로 흘려보내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더 좋은 의자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자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었던 그 절박한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감당하고 있을 또 다른 제척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회의 도중 회장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안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헌금 외에도 개척교회를 돕거나 어려운 교인들의 생계를 뒷바라지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자신이 아낌없이 더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과한 헌신이 혹여나 교회 사역의 본질을 흐릴까 염려되기도 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제안이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간판들 뒤편, 지하상가나 낡은 건물 옥상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가던 작은 교회 세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저희처럼 전기 요금이 수개월 밀려 곧 단전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또 한 곳은 목회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역이 중단될 처지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회장님과 함께 그곳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회장님은 자신이 노숙인 시절 느꼈던 그 절망을 기억하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정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더는 우리 교회가 작고 가난하다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식탁 교제는 풍성해졌고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앞다투어 가져와 함께 도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물질이 쌓일 때는 보이지 않던 지체들 간의 끈끈한 사랑이 물질을 흩뿌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단단한 열매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손을 거쳐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참여는 공동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산가라는 신분을 내세우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교인 가정을 방문할 때면 회장님은 자신의 과거 노숙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돕겠다던 그분의 약속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따뜻한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섬김을 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 마주하게 하셨는지
그 깊은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개척의 의미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성도,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땅에 물기를 내어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 4층의 좁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 물줄기는 신도시 곳곳에 소외된 골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소유할 때는 짐이었지만 흘려보낼 때는 날개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밤마다 통계 수치가 아닌 우리가 살려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목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개척교회 지원을 받은 목회자 한 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었노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했노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며칠 전 텅 빈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다른 이의 기적을 완성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벅찬 감동이 손을 펴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제 영혼에 가득 찼습니다. 공동체는 이제 건물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사랑이라는 영적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스스로를 은혜의 유통업자라고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이전의 차가운 자산가의 모습이 아니라 생기를 되찾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며 웃었습니다. 1억 원의 소유자가 아닌 거룩한 관리자로서 느끼는 부담감은 어느덧 평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재단을 무너뜨리려 하셨던 것은 더 크고 화려한 재단을 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단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상가 건물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길을 따라 걷는 것이 목자의 길임을 다시금 확신하며 내일 만날 또 다른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낸 사랑의 물길은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상가 4층의 예배당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짐을 다 뺐던 그날의 적막함은 이제 상처 입은 이들의 낮은 기도, 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기적 같은 돈은 우리 공동체의 빚을 갚고 우리보다 더 아픈 곳을 치유하는 마중물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건물의 크기가 목회의 크기가 아님을, 그리고 지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예배당의 낡은 문 손잡이를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이 세상의 모진 바람을 피해 잠시나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회장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은 채 매주 토요일이면 저와 함께 신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과 고시원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전에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이는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납니다. 거창한 설교를 늘어놓기보다 그저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사역의 전부입니다. 회장님은 가끔 저를 보며 웃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목욕탕에서 등을 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그저 말없이 그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로의 구원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종종 다른 목회자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났느냐고, 어떻게 그 거액을 아무런 미련 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 잘난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비참했던 그날, 전기가 끊길 위기의 예배당에서 노숙인과 나누었던 그 햇반의 맛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성공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의 아픔에 공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되새깁니다. 성공한 목사로 기억되기보다 한 영혼의 등을 밀어줄 수 있는 따뜻한 목자로 남고 싶다는 소망이 저를 다시 좁은 길로 이끕니다. 저는 이제 글을 줄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 서툰 고백이 혹여나 당신의 고단한 밤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곳에 달리는 댓글들을 읽는 것이 또 다른 제 사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답장을 보내주시듯 당신이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혹은 오늘 하루 주님이 당신에게 건넨 속삭임은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조용히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화려한 위로의 말은 못해드려도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당신이 남긴 그 글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전기가 끊긴 예배당에서 홀로 울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절망의 문턱에 선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난 이 기적 같은 온기가 담을 넘어 그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이 채널의 소식을 곁에 두어주시고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듯 주님의 사랑도 가장 아픈 곳으로 먼저 달려가십니다. 제가 만난 1억 원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의 보상이 아니라 그 낮은 곳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한 격려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격려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삶이 비록 지금은 유령 건물처럼 텅 비어 보일지라도 그곳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